오늘 말씀은 하루 만에 바꾸시는 하나님으로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큰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신데요. 오늘 성경에서 어떤 기적을 보이셨는지, 또 어떻게 일하셨는지 살펴보시면서 은혜 나누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성경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내 아들을 삶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삶아먹자. 실제로 그렇게 해서 먹고 그 다음날 상대 여자의 아이를 잡으려 했는데 감췄고, 그것이 원통해서 왕에게 고하는 이런 사건이 있을 정도로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는 기근이 들었죠. 왜 전쟁 시에 공격을 해서 점령하는 전쟁이 있고, 그 자체를 포위해서 식량이 끊기도록 만들어 굶겨서 항복시키는 그런 전쟁이 있었는데요. 먹을 것이 없으니 사람을 삶아먹는 참혹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내일 이맘때 풍성한 양식이 값싸게 팔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죠. 당장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하루 뒤에는 밀가루와 보리가 너무 많아져서 아주 싼 값에 팔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일은 먹을 것이 넘쳐서 가격이 폭락하는 풍요를 볼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 앞에서 왕과 함께 온 장로들과 장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그 말을 들은 장관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며 못 믿었고, 엘리사는 내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는데 너는 못 믿어? 그럼 너는 누리지 못해 라고 한 건데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고 결국 풍성해진 양식은 보았지만 성문에서 밟혀 죽어 실제로 먹지는 못했습니다. 이건 못 믿어서 하나님이 일부러 안 주셨다라기보다는 불신앙으로 인해 약속의 복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점인데요. 말씀에도 있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천국으로의 하나님의 초청은 많은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그 초청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사람은 적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경우와 같은 거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는 이 마음을 잘 지켜야 하죠. 무엇이든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상황은 처참해. 그래도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 상황도 더 나아가 죽고 사는 게 결정이 되기도 해요. 독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나치가 유대인을 감금하고 하루에 물 한 컵 정도만 주었을 때 면도칼은 주지 않았기 때문에 깨진 유리 조각으로 매일 면도를 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살아 돌아온 그에게 그 이유를 묻자 면도를 하면 젊고 건강해 보여서 노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가스실로 보내질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라고 대답했는데요. 수용소에서는 매일같이 동료들이 끌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극심한 굶주림과 공포 속에서 삶을 포기했습니다. 눈빛에서 삶의 의지가 사라졌다. 이제 끝이다. 라며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그것이 겉으로 다 드러나 보였고, 가스실로 부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몸을 가누지 못하며 노동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선별 과정에서 가스실로 보내질 위험도 컸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수염을 깎고 있으면 더 젊고 건강해 보여 노동력이 있는 사람으로 죽음을 피할 확률을 조금이라도 그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그 삶의 끈을 놓지 않고 그 하루에 한 컵 나오는 물을 먹지 않고 입을 축이며 양치도 세수도 면도를 하며 그 극도의 숨막히는 지옥 속에서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은 건데요. 결국 그 희박한 생존자 중 하나가 됩니다. 중요한 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기보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렸죠. 성경의 말씀들은 결국은 믿음이에요. 난 기필코 산다.
생각하고 삶의 끈을 놓지 않으면 이것은 곧 말씀과 연결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뜻은 사람이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생각이 그 사람의 됨됨이와 삶의 방향을 만든다는 의미인데요.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기근이 있을 때 나병이 있어서 성 안에 있을 수 없던 나병 환자 4명은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도 죽고 이렇게 있다가 밖에서도 죽을 거 한 번이라도 살 길을 찾아 가보자. 죽더라도 해보고 죽자란 마음으로 아람 군대를 진입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작은 발걸음을 사용하셔서 아람 군대를 떠나게 하셨는데요. 실은 이 나병 환자들이 도착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셔서 아람 사람들이 도망간 상태였던 건데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의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이들이 남기고 간 것들이 한 성 전체를 살릴 만큼 큰 풍요로운 것들이었는데 그것들은 먹을 양식, 은과 금 같은 귀중품, 옷과 군수품들이 아주 많은 상태였죠. 하루아침에 굶주리면서 풍요로 바뀐 건데요.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는 이 4명의 나병 환자였던 거죠. 아람 사람들에게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셔서 두려움을 주신 거고요. 이와 같이 우리에겐 정말 뼈를 깎는 듯한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도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환희로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 기적을 만드시는 분임을 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건 뭔가요? 내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더 믿는 것입니다.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낙심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병 환자들처럼 다 놓고 절망하지 않고 가보자 하고 도전하는 것. 한 걸음 내딛어 보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이 상황을 보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 기도 제목은 어때요? 우리가 당장 너네 아이 먼저 먹고 우리의 내일 먹자. 이 정도의 가난과 극심한 수위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처음부터 잘할 수 있으며 완벽할 수 있나요? 하루하루 앞날을 장래를 계획 세우며 산다지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계획한 대로 살 수 있냐는 거죠. 제일하고 완벽한가요? 피면 어때요? 상대가 넌 피라도 좋아 하면 끝인 거죠. 완벽할 수 없어요. 실수 없으려, 낭비 안 하려, 시간 낭비 안 하려, 후회 없으려 노력하며 사는 것뿐 늘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 인도받아 사는 삶. 그저 우리의 계획은 인도함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말씀이라는 등불을 주셨습니다. 전 요즘 정치 쪽도 많이 보지만 강아지 유튜브, 감동 스토리 이런 거 보는데 알고리즘으로 잘 뜨네요. 함께 보고 싶은 게 오늘도 있어서 또 빌려왔어요. 함께 보시죠. 세계 여행을 하던 중 길거리에서 펫타이어를 파는 소년을 만난 남성들. 소년을 위해 펫타이어를 직접 사주기로 결심합니다. You wanted to sell it? Yeah, How much you want? not too much, just for eating. Just for eating? Yeah, maybe groceries or something like that, you see. For groceries? Yeah, like eating food. Let me see if I have something here. Here, take 100. Thank you. You're welcome, man. Here. Here, take this. So you can buy food. So you can buy food. You know what's special? We were driving around asking God to lead us somewhere. And then we saw you. And we just wanted to bless you. God wants to bless you. Thank you. Yes. Thank you. God bless you, man. Here, give me a hug. 감동이죠.
자세히 보시면 아이 손이 까매요. 돈을 더 주는 모습에 너무 놀라는 아이 모습이 인상 깊은데요. 댓글 보니 저 이후에 영상이 있다 해서 주소 찾아봤는데 아이 집에 가본 거예요. 정말 유리 다 깨지고 폐가 수준에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갓난아이를 안고 있어요. 남편이 없어서 저 아이가 생계를 유지하는 건데 저 아이는 고아원에서 9년을 산 거고 집에 와서는 학교도 못 가고 하루 종일 쓰레기장을 뒤져서 고물을 주워서 파는 건데 폐타이어도 거기서 주워온 거죠. 영상은 기독교 영상 채널이 아님에도 자막에 하나님께 인도함을 구했는데 아이를 만났다. 이런 말이 나오기에 보여드렸는데요. 저 또한 말씀 준비 전에 늘 기도로 준비하죠. 하나님 이번 주는 무슨 말씀 전할까요? 하나님이 설교 써주세요. 라고. 그리고 듣는 모든 이들 하나님 음성 듣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제 이야기를 하려고 말씀이나 찬양을 제 맘대로 골라서 껴맞추지 않아요. 제가 설교나 찬양을 그런 식으로 선택한다면 전 하나님께 매맞을 거예요. 아마 혼날 겁니다. 일반적인 상식, 지식들을 전하는 거면 제 마음대로 주제를 잡을 텐데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다만 듣는 이들에게도 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듯이 저도 신기하게 뭔가 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자주 있어요.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자기 설교나 자기 찬양에 응답받거나 은혜 받거든요. 울기도 하고요. 계획한 것이 아닌데 갑자기. 그냥 그럼 우린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않고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신가 보다 생각하며 자연스럽게 지혜롭게 그렇게 흘려보내기도 하는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대신 전해줄 때도 있음을 느낄 때도 있고요. 기도로 찬양과 말씀을 정하고 그에 맞는 간증이나 제 사례들을 넣는 건데요. 결론은 말씀은 하나님이 정해주시지만 어찌 보면 제가 소스들을 잘 가져와서 양념을 치는 거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귀한 말씀과 찬양을 내 임의대로 내 뜻대로 선택하는 건 절대 아니다.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나 찬양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제 영상을 보면 제 자신이 나 뜨거운 것들도 있지만 결국에 보면 그리고 또 다 제가 제 이야기 떠든 것 같지만 하나님 그 이야기들로도 일하시더라. 그것을 제 눈으로 보게 됩니다. 생선을 먹어도 좋아하는 부위가 다 틀리듯이 그래 내가 우스워 보이더라도 실없어 보이더라도 내가 나 뜨거워도 하나님이 쓰신다면 그래서 아무튼 전 제 거 올리고 제가 잘 안 봐요. 내가 안 보면 되는 거지 뭐. 아직은 너무너무 낯설고 보기가 겁이 납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지 아무튼 더 많이 제가 내려놔야 된다는 걸 알았는데요. 저 영상을 보시면 느껴지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신 분, 인격적이신 분, 긍휼히 여기시는 분, 어떻게든 어떠한 경로로든 우리를 채우시고 공급하십니다. 또 만나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이거였죠. 저들에게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래 이 아이를 도와라. 참 안타까우면서 감동적인데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맺습니다. 당장 오늘 굶어 죽을 위기에도 하늘에 창을 내시는 하나님. 엘리사의 선포를 비웃은 장관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했는데요. 언제? 내일 이맘때쯤. 성격 급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었는데요. 뭐 저 말씀 그대로 실제로 당장 내일 뭐가 바뀌고 하진 않았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뭐죠? 단순히 24시간 뒤에 무조건 어떤 일이 일어난다기보다는
그런 시간표적인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루아침에도 상황을 완전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하늘에 창을 내시는 하나님. 너무 멋진 말씀 구절입니다. 한 해가 지나 이맘때가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정하신 약속의 때에, 시간에 응답과 성취가 온다는 건데요. 너 지금의 현실만 보면서 절망하지 마. 너의 하나님은, 나는 네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한순간에도 길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이야. 너는 오늘 아무것도 못 보고 있지만 나는 오늘 밤에도 일할 수 있어. 네가 계산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당장, 내일 당장 문을 갑자기 열 수도 있어. 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경책하십니다. 관심이 없으면 버려두시지만 사랑하기에 경책하시고 깜이 되기 때문에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다듬으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우리 사랑하시어 평탄한 길뿐만이 아닌 험한 산길도 걷게 하시죠. 또한 하나님은 인자가 풍부하신 분.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 그렇게 절망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어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크신 긍휼하심으로 하루아침에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4명의 나병 환자처럼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큰 용기, 결의, 결단하시는 모든 귀한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